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관계나 대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스승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대상이 어느 때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우연히 만난 길거리 어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책에 있는 문장의 한 글자가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연히 깨달은 한 생각이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변화의 계기가 되는 그 중요한 지점 가운데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그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이제 유치원에서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외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성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몇몇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날 때에 자녀분들과 함께 만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부사역자 시간 동안 함께 했던 분들을 함께 만났는데 그때에 바로 유치부와 유초등부에 있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중등부와 고등부가 되어져서 외적으로 많이 커져 있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만약에 7년에서 10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전혀 성장하지 않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육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몸 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일이 지났는데 그 제자들 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상태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흩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흩어짐 가운데 많은 제자들 중에 가까이 11km 이내에 있었던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어떤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또한 떡을 떼어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체가 너무나 놀랍게 변화됐기 때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것은 그들 가운데 눈이 가루어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말씀 가운데 16절에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그의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의해 낙담하고 절망한 가운데 돌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구원과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프린트물에 이사야서 53장 10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살과 피가 찢기시고 상함을 받고 질고를 받은 이후에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것이 영원하며 길며 완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취가 드러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사는 단순히 먹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30절 말씀 가운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는 최후의 만찬을 연상케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쏟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으니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자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구약 가운데 약속하신, 예언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명하시며 함께 유하시며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제자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됨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성숙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의 이루신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숙과 분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가운데 1장부터 8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하시고 12장에서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변화를 받다라는 것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에 육신의 아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거듭남과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났을 때, 새로 태어났을 때에 우리의 생명 가운데 변화, 즉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아직 세상에 나갔을 때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일인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그들 가운데 절망과 낙담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아니면 가까운 이웃 동네로 떠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고 축사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만난다면,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면 오늘 31절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눈이 밝아졌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가운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육안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보는 것은 바로 육안,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생각, 정신으로 보는 생각이 있고 또한 영적으로 보는 생각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육신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왼편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편으로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만나면서 그 지역 가운데 변화무쌍한 날씨들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서쪽에서 구름이 나타나면 소나기가 올 것을 알고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울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환경과 상황과 또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천지는 분간하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전체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였고 말라기 이후에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런 계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의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과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기간이 바로 이 400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은 예언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멈춘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과 메데 바사,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는 모든 대국의 역사 속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을 성취한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분명히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동안 모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매일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율법 가운데 행하며 종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몸이 아플 때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부활체의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또 또한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이후에 홍해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홍해 앞에 서서 이제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애국 군대의 최정예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창과 칼을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로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 절대정명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이 광야 가운데 죽는 것보다 애굽 땅에서 굶어 죽는 것이 나을 텐데 그나마 거기선 끼니를 해결했는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선포할 때에 여전히 홍해는 앞에 있었고 뒤로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나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믿음의 사람인 모세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고 축사하시고 성경을 풀어 드러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히 엎드리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보여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싸우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의해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눈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은 현실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엠마오 제자들의 삶 가운데 바로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단순히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바로 불탔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뜨거움이 너무나 뜨겁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만나게 된다. 불타는 뜨거움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와 생명을 깨닫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진리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진리를 발견하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만난 사람은, 생명을 만난 사람은 그 입술 가운데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사상과 철학이 그 마음 가운데 뜨겁게 불타오르며 솟아나올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가운데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선포할 때에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뜨겁게 변화되어지고 또한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짊어진 사람들, 또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담은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져 견딜 수가 없는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장이 불타는 듯한 뜨거운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수학 문제를 풀었다, 대학 문제를 풀었다 라는 것의 기쁨을 뛰어넘어서 진리를 알게 되었다, 생명을 알게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뜨거움이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뜨거움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들 가운데 마음에 찔려서 어찌하오리까 탄식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구원과 생명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 그 뜨거움이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며 회개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뜨거움과 생명력이 없이 회칠한 무덤과 같거나
아니면 양심이 차가워서 벽돌과 같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이 차갑게 되었고 딱딱하게 되었고 내 몸이 굳게 되었사오니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회개케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뜨거워져 회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밝아지고, 두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가운데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곳이,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곳이어서 6월절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의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바로 예배의 장소였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구원의 성취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바로 로마와 또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 제자들도 그들이 평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집안에 모여 있을 때 모든 문을 잠가버렸어요. 2중 3중으로 다 잠가버렸어요. 창문까지 다 잠가버렸어요. 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로마 병정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걱정되어져서 모든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벽을 뚫고 그리고 모든 영역을 초월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로 옆구리와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1 제자가 있었던 그곳에 바로 엠마오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지 않고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것. 근데 이 예루살렘은 예배의 장소이자 핍박의 장소였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예수를 반대하는 이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4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예배의 장소이자 핍박의 장소였어요. 근데 그 위험한 곳에 엠마오의 제자 2명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굳건함이 일어납니다. 견고함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나 언어가 다른 다른 민족 가운데 나올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알며 그들이 성소가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수된 자에게 나아갑니다. 힘든 자들에게 나갑니다. 상처받은 자들에게 나갑니다.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사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거기에 가면 같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변화되어져서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 정직과 공의가 임하고, 또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아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락하고 편안한 데로 가면 안 돼. 여러분이 돌아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딘가 살펴봐요.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가, 내 삶의 주변 가운데 관계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곳이 어딘가. 그
그곳으로 나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자기가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자칫하면 잡아 죽일 수도 있고, 자칫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스러운 곳에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 특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처절한 고난을 감내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힘든 곳으로 가서, 가장 원수된 자를 향해 나아가서 바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힘든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편안하고 안락하고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대로 자꾸 가지 말고, 힘든데, 어려운데, 나를 핍박하는데, 나를 욕되게 하고 내가 막 더 굶주리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었어요. 조카 롯이었는데 그 조카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니까 양을 서로 이렇게 다 양을 치는데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그러면 너랑 나랑 헤어지자. 너희 양들도 많아지고 우리 양들도 많아지고 우리 종들도 많아지고 너희 종들도 많아져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니 서로 헤어지자. 이렇게 하고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정하게 합니다. 이때 롯은 아주 좋은 비옥하고 풍족한 땅을 결정하는데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어요. 먼저 그곳을 갔어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할 곳은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비옥하고 풍족한 땅을 선택했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네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곳으로,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내가 편한 곳으로, 내가 대접받는 곳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낮은 곳에서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엠마오 제자들의 삶 가운데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4절과 35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도 그들의 입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믿음의 성숙자가 있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막 초신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도 서로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여러분, 전파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전파하고 가르칩니까? 바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만난 자들에게도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어.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과 동시에 바로 우리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지체 안에서 성장의 역사, 완전하게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 힘을 다해 수고해. 여러분 혹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게 뭐가 있나 살펴봐요. 자식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해. 돈 벌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해. 내 취미와 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 수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진 않아요. 돈 벌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취미를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 수고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만약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입이 간질간질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간질간질할 때가 뭐예요? 남을 이간질하거나 또한 남의 비밀을 알게 되거나 남의 흠집을 알게 되거나 남의 안 좋은 일을 알았을 때 입이 간질간질해. 야 그랬더래, 걔 그랬대, 야 얘 그랬대야, 야 그랬대. 알고 있었어, 너만 알고 있어. 근데 다 너만 알고 있으랴. 그게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만 알고 있으면서 계속 알려주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소문나버려. 나는 분명히 한 사람밖에 얘기 안 했어요. 너만 알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너만 알고 있어 그러고 또 얘기해. 또 들은 사람은 너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가 입에 간질간질하면서 입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때가 뭐라는 거예요? 남 잘못됐을 때, 남 안 좋은 일 했을 때, 남 비밀 알았을 때, 흠집 알았을 때.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죄악인 거예요.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는,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다시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낙담하고 절망하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과 떡을 떼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엠마오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에는 베드로도 닭이 3번 울 때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닭이 울기 전까지. 그렇게 도망다니고 회피하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을 때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진리의 생명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 견딜 수 없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성령 안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배의 자유로 나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